여기 이쪽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와 요한계시록 666의 완성 구조라는 제목으로 볼 겁니다. 제목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와 요한계시록 666의 완성 구조.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666이라는 것을 받지 말아라. 666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인데 그 표를 받지 말아라. 그럼 666은 뭐냐?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66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17장 조금 전에 읽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 말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7절, 18절, 19절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더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17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17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나온 병마,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아내, 병마, 아내, 세 번째는 은금. 요렇게 세 가지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세 가지 금령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근데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신명기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 새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쯤 거의 끝났을 때 시작할 때는 십계명으로 명령을 줬다 그러면 40년 출애굽이 이제 광야가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신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명령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어긴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걸 하지 말아라. 금령. 근데 말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몇 명? 1000명. 아내가 1000명. 그래서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그 다음에 은금은 많이 쌓지 말라 그러는데 은금이 해마다 수익금이 몇 달란트? 666달란트. 667달란트일 수도 있을 텐데 665달란트도 있을 텐데 근데 성경에 666달란트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666이 나올 때는 인간의 숫자거든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6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해마다 수익금이 666이었고 아내가 1000명이고 또 말을 많이 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되어 있죠. 666달란트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이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그러면 왕비도 있는 거네. 아니 이제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이게 개역 개정인데 옛날 성경에는 그냥 그렇지. 아니 어쨌든 후궁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후궁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겼다.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1000명이니까. 물론 후궁하고 첩이니까 다 아내로 볼 수 있겠냐? 아내로 봐야죠. 말도 많이 사갔고, 말이 700승이라고 그랬나? 7000승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666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666이 나오는데 보통은 666은 하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해가지고 보통 666 누구라고 부르냐면 네로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로가 666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해석에 네로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는 해석을 할 때 666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저 병마에 해당되는 것이 애굽의 병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 세력이라는 거지. 다른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볼 때는 이때다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세력이 666 중에 첫 번째 6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 땅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이제 보통 바다가 그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뜻하거든요. 바다가 그러니까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가 로마로. 그리고 이제 땅의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땅의 짐승이 유대 땅.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을 666의 두 번째에 보면 많은 아내잖아요. 많은 아내. 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내 아내 말고 다른 아내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간음한다. 간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대 땅의 제사장들. 이거 이제 신앙의 문제를 봤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결국 신앙의 문제에서 타락한 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가 갖고 온 우상. 여기저기 막 아내랑 결혼했더니 그 아내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근데 솔로몬이 그걸 허락을 해버렸다는 거지. 허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내랑 관련된 게 종교 문제다. 우상 문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666의 이 땅의 짐승을 뜻하는 이 6을 나는 유대 제사장들, 우상 숭배,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 솔로몬 때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은금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은금, 돈. 그러면 은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돈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3년에서 84년 동안 헤롯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지려면 은금을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을 것도 줘야 되잖아. 그 품삯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인데 하필이면 완공된 게 AD 64년 또는 65년, 뭐 63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멸망한 게 70년이에요. 그럼 몇 년 후에 멸망당했어요? 6년. 뭐 어떻게 보면 63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666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보면 64년에 완공되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63년에 완공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해서 6이라는 숫자가 정확해서 6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명에 나오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해마다 금 달란트가 660달란트잖아. 그걸로 막 다른 걸 짓는다는 거지. 그 돈이 없었으면 이방 아내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세워달라. 나 돈 없어. 우상 못 세워.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래 우상도 세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돈이 많은 게 이거를 잘 쓰면 좋은데 돈을 많아서 이거를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이 돈을 쓰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지 신명기에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네가 우상을 만든 걸 했으니까 왕이 되려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어? 그런 뜻인데 솔로몬은 그 돈을 우상을 줬고 이 헤롯도 막 저 큰 성전을 졌다고. 그래서 AD 63년에 완공됐으면 7년 만에 멸망당한 거고 64년 6년 만에 멸망당했는데 그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 거하게 졌는데 외형적으로는 졌는데 근데 멸망당했어. 왜 멸망당했어? 왜? 외형적으로만 컸지 속에서는 신앙이 없으니까 멸망당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크게 짓는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는 걸 원하신다. 그게 777이라는 거야. 그게 777이야. 겉으로만 짓는 게 여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지으면 요한계시록의 666의 해석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 금령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말, 아내, 은금. 밑에 정리한 거 봅시다. 666인데 여기도 첫 번째 바다 짐승인데 말, 두 번째 땅의 짐승인데 아내, 이건 이제 종교고요. 세 번째 헤롯 성전은 은금인데 그걸로 이제 성전을 지었다는 건데 이건 왕이니까. 근데 결국은 무너졌다. 계시록 13장 18절 읽어볼까요? 짐승의 순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헤롯 성전까지 해서 헤롯 성전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666이. 근데 헤롯 성전을 6으로 보는 이유는 그 건물이 6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운 그 사람들, 헤롯 왕이라든지 같이 일했던 뭐 그게 막 최고다라고 했던 사람들. 사상이 들어갔다. 그렇지. 그 사상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성전이 666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666이 되지 않고 777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신명기 17장 말씀처럼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말을 사러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며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세 가지 금령처럼 솔로몬이 이것을 어겨서 타락을 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666도 이렇게 바다 짐승, 땅의 짐승과 또 헤롯 성전의 그 건물 신앙 사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성전, 몸 성전, 귀한 성전으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